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하도 더워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익어버린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해이해질 수도 있고 또 죄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뜨거운 뙑 밑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이 온도보다 더 덥거든요. 이스라엘 같은데. 근데 그 뜨거운 뙑 밑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씌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감동이 되면서 이게 더위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러니까 더위가 같지 않았어요. 이기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게 더울 때 밖에 나가서 서 계시거나 어떤 움직이실 때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이 뙑 밑에 6시간 동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더위를 이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더위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항상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이 돼 있어요. 전체가 이렇게 딱 요약이 돼 있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신앙 전체를 딱 엑기스로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처음 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수처녀라는 얘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수처녀를 동정녀라고 그래요. 동정녀. 신앙인들은 그 크리스찬 아가씨들은 정말 동정녀로 있다가 결혼해야 돼.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지금 음란해도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이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그렇다고 또 흔들리지 마시고 스가랴 여인 같은 여인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주님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동정녀 마리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남자가 없이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는다? 이게 여러분 요즘 현대과학으로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본문을 짧게 읽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안 읽고 세 절만 읽었어요.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장 길면 또 여러분 또 읽다가 졸까 봐 세 절만 읽었어요. 자,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동정녀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를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마리아에게 베푸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큰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내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한 아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것도 주고 가지 않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성령님도 사실 영원한 세계를 통해서 볼 때는 아버지시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부여 이렇게 부르죠. 천부, 한문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한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은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신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시죠. 근데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시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끝도 없는 그 세계 가운데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자,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 전에 태초 어느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걸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근원으로 볼 때, 시작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영원한 근원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엄밀히 따지고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은 신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근원, 시작을 성부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천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거 어떻게 천수를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천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한참 선배들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금 태어난 애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시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그래야 자식도 나오지.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발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 이상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예수님도 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신데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장길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신이 아닌데 신의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르지만 신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탕 깔리는 게 평강이에요. 막 가족들이 누가 혹시라도 뭐 먼저 가고 뭐 또 때로는 막 어떤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 뭐 사고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이래도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중으로 왕으로 계시면 평강이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천국인데 아버지가 준비한 고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런 평강이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행하신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 누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몸에 오셨어요. 세포를 취하셨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났어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그런 출생의 방법 똑같이. 근데 부정을 무시하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처녀의 몸만 빌려서 오셔서 세포 분열해가지고 출생할 수 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그 출생할 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거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8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동침하기 전에 한 번도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요셉이 지금 약혼해서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약혼한 정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정혼하거든요.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 꿈에 예를 들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안에 신자의 몸에서 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게 믿을만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네. 이거 개꿈을 꿨나? 그래서 천사 나타나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하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딱 믿고 데려왔어요.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믿고서 데려다가 자기하고 한 번도 자보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된 것이다고 의심하고 데려왔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이고 박사님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가능해요? 탄생이 가능해요? 이게 돼요? 요셉도 데려와서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뭔데 의심하고, 그게 말이 돼 이게? 본인도 남편도 데려다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요셉은 부부 된 사람이 부부예요. 근데 자기는 동침도 안 하는데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데려다가 같이 살고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도 의심하지 않는데 뭐 제3자가 뭐 의심하고 따지고, 그거 자격도 없어. 요셉은 의심도 안 하고 데려다가 그냥 살았어요.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 눈으로 안 봤어. 우리 본 적도 없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어떻게 믿고 죄 용서받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가 없도록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의심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신학자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말도 안 되죠. 마리아 몸만 빌렸어. 남자는 없어. 무시하고. 그리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제가 한번 글을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주사님. 주님의 신성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주님의 신성의 미소, 신성과 인성, 100% 신성, 100% 인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에는 어머니가 개입이 안 됐어요. 마리아가 개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입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 육체는 요셉이 개입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개입이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한 문구로 그냥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전혀 관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인성, 육체로는 아버지가 요셉이 없었어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만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정확한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의심하느냐? 남자가 그리 없다고, 이 인성에는 남자 없이 태어나셨다고 합시다. 세포를 취하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던지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박태선도 빗나갔어요. 왜 남자 없다고 생각하고 여자의 몸만 빌렸다. 여자 몸의 세포만 빌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 죄인인데, 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선명, 박태선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주장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또 실패자라고, 문선명도. 난 문선명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두 자가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이단들 참 이상해가지고 그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드림 한번 볼까요? 집사님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셨어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죄 없는 몸까지 갖도록 하셨어요. 죄 없는 몸 가지셨어요. 성령님이 주도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신구약 성경을 쓸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 놔두세요. 모든 사람들이 뭐 마태를 쓴 마태든지 누가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쓸 때 오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도를 간섭하셔서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쓰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잖아요. 확실히 믿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오류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주보를 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몇 번 봐도 오타가 꼭 하나씩 생겨. 인간이 하는 일이 그래요. 또 지금 안 보여도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오류가 하나도 없도록 하셔서 지금 계속 몇천 년 동안 성경 읽는데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때도 죄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봤죠. 그림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내 삶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몸도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도록,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목사도 가고 장로님도 가요. 권사님도 가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오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야. 그럼 예수님이 뭐 필요 없이 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하러 이 땅에 오세요?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래요. 시키는 것만 조금 하다 가겠어요. 천국에 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주인 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된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고 왕이고 여전히 그러면 그분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인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해 계시는가?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불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왕이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남성들 마음이 나네. 여성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느낌이 사한데 가정의 주인과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오늘 가정에 아내가 주인이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1번은 누구야? 나잖아. 그래서 강아지는 뭐 2번 그리고 남편이 3번이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번이 누구예요? 가정의 1번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정이 나가요. 아내의 주도하에서 모든 가정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면 아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용서받아서 의인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능이 있다. 본능, 죄성이 있어요. 아내 말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여러분이 그렇게 남편을 세뇌 교육시키면 안 돼. 여성들 잘 들으셔야 돼. 당신은 내 말 잘 들으면 돼. 차를 탈 때는 내비 말을 잘 들어. 가정에 와서 내 말 잘 들으면 돼.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죄를 짓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보, 나와 당신은 주님의 말만 잘 들으면 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해야 돼. 아내는 우리가 섬겨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대상이지. 아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정이 여기 있다면 바로 써서 붙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써서 붙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서 남편이 그냥 왕이었잖아요.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합병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당했어요. 이제는 남성들이 합병에 걸릴 처지가 됐어요. 지금 여성들 고민해 보셔야 돼. 고민해 보셔야 돼. 이 아내한테 뭘 얘기했다가는 이게 난리 나거든. 이게 불이익을 당하고 바로 용돈이 깎이거나 용돈이 안 내려오네. 이러면 이게 생각을 해봐. 고민해 보셔야 돼. 고민해 보셔야 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세포, 이 죄성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누가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아담하를 처음 만들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의 세포를 통해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으면 죄가 성령님이 없도록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부자 성령은 흙으로 인간을 합의해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취해서 남자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나게 충분히 가능하지. 창세기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왜 못해요? 흙으로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죄 있게 보내시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구나. 죄 없이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성경의 저자들을 갖다가 보호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정확무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치는 자주 신학자들이 있으면 그 말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 듣지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 하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보호하셔서 쓰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난 온 인류 중에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구들 중에 남자 없이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마호메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 교주도 다 아버지 어머니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아버지 없이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방법이죠. 특별 방법.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처녀는 원어상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수처녀,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살 동안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속하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하면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시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상처만 주는 아버지였어요. 술 먹고 맨날 행패만 부리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은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주일날 오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손자, 손녀잖아요.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내줄 수가 없죠. 어느 인류, 인간 중에요. 온 인류 중에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런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소설에도 없어. 소설에도 그런 일이 없어. 소설에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우리를 죽게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연약하고 잿덩어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성질이 급하시고 그냥 개파가시고 막 그래 보세요. 못 참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시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참으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강도가 마지막에 달려서 죽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강도가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왕들 중에 노년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므낫세가 돌아왔어요. 왕이. 악한 왕 중에 그런 악한 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난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나와요. 므낫세 당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냥 이만 죽여버려야 돼. 진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여야 돼. 마땅해. 너무 악해. 너무 악해. 하나님이 성전에다 막 그냥 우상 막 전을 막 해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포로를 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노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통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 회복시켜서 다시 유대 왕으로 보내세요. 유대 땅으로 보내세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관계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밥 드시 식사하시잖아요. 밥 먹듯이 죄지잖아. 우리 매일 돌아보면. 근데도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괜찮다 그러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시고 부르세요. 여러분, 내가 두고 볼게, 지켜보다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원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셔서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오라 그러세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봐가지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내 용서해 주겠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래요. 어머니들은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끝내놓으셨어. 피 흘려서. 그러고서는 오라고, 용서해 놓으시고 오라 그러세요. 그런데도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이 마지막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21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줄저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나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 새벽기도 오고 심야기도 이런 거 많은 게 아니에요. 수예배 오는 게 아니고. 나는요 세상이 싫어요.
죄 짓는 세상 신앙이 교회만 있을래요? 그러시면 안 돼. 세상으로 가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고 나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형벌받을 영혼들,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성령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가도록 해야 할 사명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